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열왕기 하서 21장 우리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열왕기 하서 21장입니다. 북왕국의 멸망과 그 히스기야 왕 이야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들어왔는데, 오늘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 왕 이야기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므낫세라는 이 왕은 그 이름의 뜻이 잊어버리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원래 그 요셉이란 분이 자신의 너무 정말 기가 막힌 그 괴로운 인생들,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다 그 형들의 그 악함과 함께 잊어버리게 하신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그 아들 이름을 지었던 것 중에 므낫세라는 이름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요셉은 형들의 그 악함을 다 잊어버리고 싶다, 지나간 과거의 괴로운 세월을 다 잊어버리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므낫세라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 므낫세 왕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므낫세 왕이 그 히스기야 왕이 그러니까 15년 생명이 연장받기 전에 이미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 뒷내용들을 조금 더 보게 되어지면 이사야서와 함께 연결해 보면 꺼림받던 여자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은혜를 잊게 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 꺼림받았던 여자가 누구냐면 헵시바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부인이었어요. 이 여자가 이제 버림을 받았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부름을 받아서 그 다음에 아기가 태어나게 되었다면, 그러면 당연히 이분이 15년 생명이 연장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은혜를 덧입어서 이제 그 여자를 다시 받아들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히스기야가 죽고 그리고 이제 이 므낫세가 왕이 될 때 12살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싶습니다. 여하튼 문제는 그 므낫세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 하는 것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그 나이가 12세였고 예루살렘에서 55년 통치했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였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히스기야, 굉장히 초창기에는 선한 왕이었고, 그리고 뒤에 또 이 사람이 정신이 좀 흐려진 일이 있지만 그러나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던 그런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가 왜 이렇게 괴물단주가 악하냐, 그 엄마를 좀 보라는 거예요. 그 엄마가 악한 여자라는 거라. 그 헵시바 이름의 뜻은 참 좋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그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일을 하게 된 것이었는데, 바로 끓여서 버렸던 그 여자를 다시 받아들인 거예요. 그 여자가 헵시바거든. 마태복음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고,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혼하지 말 것을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헵시바가 왜 버림을 처음에 받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 신명기 24장을 보면 이렇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죠.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서 가증한 것이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 이사야 6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예방을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그 일이 벌어지고 말면 말 그대로 문자대로 법을 적용하면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죄 짓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유예하시고 또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그런 과정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런 긍휼과 자비가 또 있기 때문에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할 말이 전혀 없는 그런 나라고
남왕국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 말씀이 있죠.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그렇게 부르지 않겠다. 다시는 또 너의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겠다. 이 바벨론에 잡혀갔던 사람들은 그 히스기야와 헵시바 이야기를 다 알고 있거든요. 이 히스기야가 헵시바를 다시 받아준 것처럼 그 바벨론에 잡혀갔던 너희들 다시 회복해 될 것이다 하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 오직 너를 헵시바라 그렇게 하며 또 너의 땅을 뻬라라 그렇게 하겠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너의 땅이 결혼한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뭐 헵시바는 나의 기쁨은 너에게 있다는 뜻이고 뻬라는 나와 너는 결혼하였다 뭐 그런 뜻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출애굽의 역사가 깨어졌지만 그 출바벨론 하면서 다시 혼인 서약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이에 그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했는데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 섬기고 또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거는 율법대로입니까? 율법을 넘어선 은혜에 대한 표현입니까?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저선인데 그거보다 못하면 이 법을 어긴 사람이에요. 범법자. 그런데 범법자라 할지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 헵시바라는 여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여자입니까? 악한 여자입니까? 그리고 은혜를 입은 연후에도 여전히 악했습니까? 아니면 선해졌습니까? 여전히 악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므낫세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름의 그 뜻이 좋다 할지라도 그 이 여자의 이름을 따가지고 뭐 이런저런 그 찬양팀의 이름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한결같이 악했거든요. 다시 은혜를 베풀어서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악했던 여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이 헵시바가 므낫세의 엄마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절부터 이어봅시다. 그 다음에 므낫세가 악을 행한 것들을 쭉 이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그 산당들을 다시 세웠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그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우상을 위해서 제단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단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그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서 또 제단들을 쌓기도 하고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기도 하며 점을 쳤고 사수를 행했고 신접한 자 또 이 박수를 신임하면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요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 악을 행했다 하는 표현은 꽤 여러 번 나와도 악을 많이 행했단 말은 그리 자주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므낫세라는 사람이 진짜 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자기가 만든 그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다가 세워두었다. 그리고 좀 돌이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옛적의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해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그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그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한다면
내가 그들의 그 발로 다시는 그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나 이 백성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므낫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 지금 이 남유다만 남았죠, 그렇죠? 남유다 백성도 전혀 그 말씀을 듣지 않아 가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우상 숭배니까 너무 좋아했던 겁니다. 다 함께 찬양하게 되었고, 결국 이제 이 백성들을 개혁군주가 또 일어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손자되는 요시야 왕이 일어나서 개혁을 하려고 힘쓰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좀 이따 다 확인하게 될 텐데 요 구절과 연관되니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므낫세가 행했던 죄악 때문에 내가 뜻을 돌이킬 수가 없다, 그런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므낫세가 이 저질렀던 그 악이 백성들을 꾀었고 백성이 다 거기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 요시야 왕이 바르게 하려고 애를 써봤지만 살아있을 때 잠깐 잘하는 것처럼 보였고 실상은 안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9절 봅시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망시키셨던 그 여러 민족보다 더욱 심하였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그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한 것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그 행위보다 더욱 심하다는 거예요. 더욱. 또 그들의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는데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또 유다의 재앙을 내릴 테니까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게 될 거다. 이 모든 사람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다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두기가 울리게 될 거다. 그들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 악을 행한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에게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인데, 여러분 율법의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나라를 빼앗기는 거예요. 나라를. 이어봅시다. 내가 사마리아를 지었던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그 추를 가지고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한번 지어보겠다는 거죠. 그렇게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은같이 내가 예루살렘을 씻어버리겠다. 너무 더러워져서 설거지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러니까 찌꺼기 더러운 것들은 다 씻어내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만을 하나님께서 쓰시니까요.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그 원수의 손에 넘겼으니까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될 것이다.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라. 그렇게 하셨어요. 알고 보면 므낫세가 죄를 지은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참았는데 해도 너무한다, 그런 뜻이죠. 다시 한번 15절 그 잘 봅시다. 이렇게 이제 그 남한국 유다도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므낫세 개인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 조상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서 나의 진노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것 아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진짜 오래 참으셨죠. 그 므낫세의 남은 사적, 그 행한 모든 일, 범죄한 죄악들 다 유다왕 역대기락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역대기 할 때는 이것 뒤에 조금 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므낫세가 이제 아수르 왕에게 잡혀가지고 그 바벨론에 귀양살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던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는 진짜 그 말년에 잠시 착했던 것이고 실제로 그 인생 전반은 너무 아꼈어요. 아몬도 그 아버지를 위해서 계속 아꼈던 그런 왕이었거든요. 이어봅시다. 므낫세의 그 남은 사적, 그가 행한 모든 일, 범한 죄, 이 유다왕 역대지락이 다 기록되지 아니했냐. 므낫세가 그 조상들과 함께 작고 그 궁궐 동산 곧 이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었고 그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이 아몬이라는 사람이 왕이 될 때는 나이가 22살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 2년 통치를 해요.
그 어머니 이름은 무슬레мет이고 욥바 하루스의 그 딸입니다. 아몬이 그 아버지 므낫세의 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 엄마 이름들이 꼭 나오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엄마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가 그 히스기야가 선한데 왜 악한 왕이 나오는가? 이 므낫세 암은 계속 악한데 왜 요시야는 또 선한가? 그 엄마를 보라는 거예요, 엄마를.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실제로 그 엄마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젊을수록 그거는 뭐 더 심하겠죠. 이어봅시다. 그 어머니 이름은 무슬레멧이고 또 욥바 하루스의 그 딸이었다. 아몬이 그 아버지 므낫세의 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그 아버지가 행했던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도 하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서는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었다. 그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을 해가지고 왕을 궁중에서 죽여버립니다. 이 신하들이 왕을 죽였던 일은 남왕국 유다 역사에 몇 번 없거든요. 이 요아스 같은 왕 그렇게 죽은 적이 있었는데 이 아몬도 그렇게 죽고 맙니다. 너무 악하니까요. 그 또 국민들은 아몬 왕을 반역했던 사람들을 또 죽였어요. 국민들은 또 너희 그래도 왕을 죽이면 되냐 또 그래가지고 이제 왕을 죽였던 신하들도 죽여버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들 요시야가 이 대신하여서 왕이 됩니다. 왕을 삼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이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었고 그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시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살이었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져요. 이어봅시다. 요시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는 8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31년 이제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39에 별세하신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렇죠? 괜찮은 왕이었는데 그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이 아다야의 딸입니다. 오래간만에 나오는 말이죠.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이 그 정치인들에게 정말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정의와 공의예요. 긍휼과 자비고 그것이 정치인들에게 정말 바라시는 마음이시고 실제로 뭐 정치인뿐 아니라 우리 삶이 다 정치라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그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좋은 관계를 형성할 것이고 평화를 만들 것이고 부정한 일들을 다 억제해서 억울한 일을 없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듣는 것과 함께 분별력이 꼭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넓은 마음이 그래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참 정직히 행했다는 거예요. 요시야에게. 그리고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 이 최고의 칭찬이죠. 왕의 길이 크게 두 길이 있거든요.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고 실제로는 여로보암보다 더 악하면 아합의 길 하는 말도 나와요.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그리고 뭐 순염소 이 정도 이해 생겼는데 아합은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에서 바알과 아세라 더 갖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간 사람은 다윗의 길을 따랐다. 왜냐하면 다윗의 정치가 정직과 성실과 공의로움이었거든요. 반면에 이제 이 여로보암 그리고 또 이 아합 이런 사람은 다 거짓된 사람의 대표되는 인물들이죠. 욕심으로 일했던 사람들.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었다. 그 전체적인 평가죠. 그 요시야가 이제 18살이 되었을 때 그때 왕이 무슬람의 그 손자 아달리아의 그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그 성전에 보냅니다. 8살의 왕이 되었다가 이분이 그 16쯤 되었을 때 확실하게 자기 신앙에 대한 고백이 있게 되어져요. 그 역대기를 보면 그런 게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역대기 34장 3절 같이 한번 봅시다. 앞에다가 제가 찾아놨는데 그 요시야 왕이 아직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쯤 되었을 때, 8살에서 8년 더 지났으니까 16살이죠.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찾았기 때문에 만나주시는 거예요. 어릴 때는 부모에게 영향받는 신앙이라 할지라도 10서너 살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20 안팎 되기 전까지는 자신이 찾아봐야 돼요. 찾아야지만 만나주십니다. 찾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셔도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시아 왕이 정말 그 신앙을 갖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조금 더 지나게 되어서 26살 되었을 때 이제 이야기거든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성전이 퇴락한 것을 보고 성전을 좀 이렇게 수리하고 보수하고 좀 깨끗하게 할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3절,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그 손자 아살리아의 그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그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렸던 은 곧 이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서 여호와의 그 성전을 맡았던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이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그렇게 해라. 그러나 그들의 그 손에 맡긴 은은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 공사는 모든 이 일꾼들이요 참 진실하게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일하겠다고 하면 다 협조해 주도록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신 겁니다. 그때 이제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그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충격적인 얘기인데 율법책이 늘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사야 시대에 그 이사야가 자기 제자들에게 이 율법을 좀 봉하면서 싸며 두어라 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율법책을 감추어 놓은 것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필사했던 거 말고 필사했던 것들은 아마 므낫세가 그 악을 행할 때 다 불태워버렸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그 문제는 율법책도 없이 제사장 노릇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서기관도 잘했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해오던 문화적 타성이라는 게 그게 참 힘이 있기도 하고요. 그 참 두렵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유정과 전통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늘 해오던 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본인들 생각에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늘 해왔으니까 그렇게. 그게 또 익숙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게 잘못된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게 진짜하고 이제 율법을 완성해서 확실하게 해석을 다시 해주시는데 오히려 듣는 사람들 중에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 못 알아듣느냐? 그 무지렁이 같은 백성들은요 오히려 다 알아들어요. 겸손하니까. 그런데 스스로 많이 안다고 착각했던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던 유정과 전통이 다라고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예수님 말씀 전혀 못 알아들어요. 오히려 그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을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전체적으로 또 이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또 내 욕심이나 내 입장이나 뭐 내가 위로받기 위하여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그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대로 내용을 먼저 배우지 못했다면 그 전에 가졌던 신앙들은 유정과 전통들이 많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앙들을 다시 한번 재세팅할 필요가 있어요. 다 내려놓고 정말 말씀 위에 내가 바르게 신앙을 얹어놓았는가. 왜냐하면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을 교회가 하고 있는 게 꽤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이따 또 우리가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올 테니까 그때 또 한번 다뤄봅시다. 또 실제로 성경이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있는 게 꽤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 괜찮은 줄 알고 그냥 신앙생활 해가는 게 많거든요.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여태까지 성경도 없이, 신앙생활 잘해 오다가 성경책을 발견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사반이 먼저 한번 읽어보고, 이해가 다 된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게 그리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앙에 대한 윤리와 생명에 대한 윤리와 그리고 가정에 대한 윤리와 사회에 대한 윤리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뭘 하라, 뭘 하지 마라. 그런 정도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의 말미에 잘 아시는 대로 26장 레위기에 상벌에 대한 규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다 먼저 읽어보게 된 겁니다. 우리 한번 8절 다시 봅시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그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렇게 하고는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까 그 사반이 제일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그렇죠? 그렇게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를 하는데 이르되 왕의 그 신복들이 왕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성전에다 쳐낸 그 돈을 쏟아서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다 맡겼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서기관 사반이 왕께 말한 게 또 있었죠.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나에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는 사반이 왕의 앞에서 그 책을 읽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 서기관의 하는 일 중에 하나죠. 그렇죠? 읽어주는 사람, 셈하는 사람 이런 것인데 왕 앞에 읽어주니까 왕이요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자기의 옷을 찢게 되었어요. 마음을 찢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진짜 옷을 찢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는 왕이 제사장 hil기야에게 또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 아들 그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 아사야에게 명령을 하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좀 물어봐라. 내가 정말 바르게 읽었는지. 내가 지금 율법책의 말씀을 다 들어보니까 역사가 이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의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주변 나라에 너무 혹독하게 시달렸거든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외에는 나라가 두 조각 나가지고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나라다운 나라가 돼본 적이 없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큰 거 아니더냐. 나는 지금 읽어보니까 그렇게 확실히 믿어졌는데 그 진짜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는 거예요. 그 검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왕의 말을 듣고 선지자 hil기야와 또 이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이 아사야가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요. 그는 할라스의 그 손자 디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그 아내인데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합니다.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게 될 때 그때 훌다가 그들에게 대답을 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그 말씀이 너희를 나에게 보낸 그 사람에게 말을 해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주민에게 재앙을 내릴 것인데 곧 유다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미래를 점치는 사람 전혀 아닙니다. 길흉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무엇을 근거로 얘기합니까?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가지고 그 왕이 제대로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곧 유다왕이 읽었던 그 책의 모든 말대로 그렇게 할 것이다. 재앙을 내리되. 그러니까 아직 내릴 재앙이 남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도 그러했고 앞으로 재앙이 또 내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더 큰 재앙이.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것도 율법에 기록된 것이었죠.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을 하며 그들의 그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록해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안 돌이키면 7배 더, 안 돌이키면 7배 더, 안 돌이키면 7배 더, 결국 끝까지 안 돌아오면 나라가 빼앗기게 되어지는 다시 노예가 되고 마는 그런 징계가 있을 거라고 이미 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서 그 말씀 그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여전히 악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렸던 그 진노가 꺼지지 아니라 그렇게 하라 하셨느니라. 그렇지만은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이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해라.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고 너가 그 들은 말들에 대하여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서 이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 너가 듣고서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4가지 마음밭 중에서 그 옥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드러워진 그 마음. 너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게 되었고 옷을 찢고 통곡을 얻게 하였으니까 나도 너의 말을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런 게 기도의 대원리라 그래요. 너가 내 말을 들어줬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의 말을 잘 들을 마음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28장 9절은 늘 기억합시다. 여호와의 율법을 듣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기도 자체가 다 가증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 욕심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욕심이 곧 우상 숭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가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뭐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뭐 간청해라,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늘 그 주의를 주시고 금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기회가 왔으니까 또 한 번 더 보도록 합시다. 우리 한번 그 전도서 같이 한번 가볼까요? 5장. 늘 봤던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딱 각인을 좀 시켜야 됩니다. 전도서 5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너의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우리가 무슨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늘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 정말 그렇게 되기를 저도 원합니다 할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어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 열지 말며 급한 마음 가지고 말을 내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기 때문이니까 그런즉 마땅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을 적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가서 예수님 말씀도 직접 한번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5절 같이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또 너희는 그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라든지 큰 거리 어귀에서도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이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너희의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한국에 있는 이 기도회 모임, 통성기도회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유를 찾기 어려운 부분들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좀 더 봅시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같이 중언부언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들이 중언부언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듣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언부언까지 해서라도 분량을 자꾸 늘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 또 기도에 분량을 채우라 그런 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오해가 또 많더라고요.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중언부언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슨 양을 채워야지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탁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본받지 말라고. 중언부언 안 하면 된다. 당연히 중언부언도 안 해야 되겠죠. 중언부언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말을 많이 해야 듣는다고 착하기 때문에 중언부언한 거 아니에요. 그걸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말 많이 하는 거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며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옵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을 많이 하려고 중언부언하는 게 전혀 없어요. 아주 간략하고 그리고 욕심이 전혀 없는, 그리고 본질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니까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또 악에 또 시험에 들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게 그것 좀 도와주시라 하는 정도가 내용이 다예요.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욕심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 한 말씀 더 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겠지만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도 참 소중하다. 기도할 때, 기도를 가르칠 때 하셨던 말씀 중에 그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도 참 소중하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에 서로 다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그 예배도 예물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하고요? 화해하고 하나님께 나오라. 그게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 아닙니까? 또 우리 고린도 전서 14장 같이 한가 봅시다. 거기도 아주 중요한 가르침들이 있는데 고린도 전서 14장 같이 한가 봐요. 이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에게 속아가지고 이상한 그 현상들을 뭐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께 아랜다라 하면서 원래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예수님의 증인되는 건데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라.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직접 하나님께 아뢰시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성령 임하시면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님 하셨던 말씀들을 다 깨달아 알게 될 텐데 그런 것과 전혀 다르게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나중에 그 정체가 밝혀졌죠. 다른 영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었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그런 사실을 알기 전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마땅히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하는가 그 몇 가지 가르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26절부터 한번 봅시다. 아, 23절 먼저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한다면, 그러니까 외국어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 모여가지고 그런 걸 한다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미쳤다는 소리 들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그 결론이 나오거든요. 40절 먼저 한번 보고 갑시다.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품위가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그러니까 어떤 모임이든지 누가 봤을 때 품위도 없고 질서도 없다, 그건 전부 악령이지 성령일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런 것들을 다 금하고 있고 말리고 있는데 그 이상하게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또 말씀드린 대로 그 26절부터 좀 한번 봅시다. 그런 적이 형제들아 어찌하면 좋겠는가. 너희가 모일 때 보니까 각각 찬송시도 있다고 하고, 그들의 그 얘기들이죠. 또 가르치는 말씀도 있다고 하고, 계시도 있다고 하고, 방언도 있다고 하고, 또 통용함도 있다고 하는데 모든 것을 덕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뭐 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덕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스스로를 위합니까? 위하지 않습니까? 사랑은요, 자기를 위하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것을 검증해 보면 자기 덕을 위해서 방언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많아야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서 말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은 통역을 할 것이고 그 28절 그 줄쳐놓으세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다면 교회에서는 하랍니까? 하지 말랍니까? 잠잠하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역이 안 되면 내용을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함께 아멘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하는 말은 전체 그 내용의 흐름을 보면 조롱하듯이 한 말이에요. 아니 그 은사라고 한다면 당연히 공동체에 유익을 끼쳐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혼자 하든지 말든지 망해도 네 혼자 망해라 이런 뜻이지 그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방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이거는 우리가 다음에 또 이 내용들을 다 전체적으로 살필 때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한두 구절 가지고는 그 주장을 하고 밀어붙이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연유로 그런 이야기가 다 있게 되었는지를 다 살펴서 얘기를 해야지 원만하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러면 성경 한두 절 가지고 자기 마음에 나는 생각대로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억지로 해석한다는 것을 해석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 부탁을 하거든요. 억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성경을. 그러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원만하게 이해가 돼야지. 그리고 쭉 내려와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39절부터 봅시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할 때 이때 방언은 당연히 외국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질서 있게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내용은 단순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품위와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알아듣는 말을 해야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은 안 된다. 외국어도 다 마찬가지죠 뭐.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심히 잘못된 거죠.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더니 뭐 나에게 좋았다. 본인에게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것은 내 좋아서 하는 것은 그 신앙이라 할 수 없어요. 자기가 좋은 거지 뭐. 다시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열왕기 그 하서입니다. 다시 한번 그 19절 봅시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 너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다 들었다.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봐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 너의 눈은 보지 못하게 될 거다. 그렇게 하셨고 사자들이 그 왕께 가서 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훌다의 말을. 그래서 이 왕이 또 보내게 되죠.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다 불러 모읍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 불러 모으죠. 이에 왕이 여호와의 그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그 주민,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남녀노소 다 나왔고 그리고 이제 각 지역에서는 장로들이 다 올라온 것이죠. 그때 이제 왕이 여호와의 그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그 모든 말씀을 읽어주었다는 거예요. 무리의 귀에. 그러니까 이거는 초막절 집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초막절 집회는 전 국민을 다 불러 모아서 가르치라고 되어 있었던 것이죠. 왕이 그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웠는데 마음을 다 하고 뜻을 다 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 따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왕정시대니까 왕이 하자면 뭐 하는 것이죠. 예,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때 여태까지 없다가 처음 나온 말씀입니다. 그거 추천하세요.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그런 데는 별을 한 10개쯤 해놓으세요. 다윗도 이런 얘기 해본 적 없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정말 오래간만에 어떤 한 왕이 말씀을 바르게 읽고 이 말씀을 내가 이루어 보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대하고 이것을 실천하려고 힘쓰고 있을 때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루어지게 될 텐데 아마 이게 지속되지는 못했던 모양이에요. 언약을 했으면 그대로 지켰어야 되는데 약속은 약속대로 해놓고 뭐 안 지킨 게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일상다반사였죠. 시내산 언약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만 그런가 우리도 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세례식을 하면서 맺었던 약속이 있거든요. 공예배에 참석하겠다. 또 우리가 첫 열매 감사 예물 11조 드리겠다. 우리가 드리기로 한 거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의 치리에 그 양심에 어긋나지 않으면 다 따르겠다. 우리가 다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세례 교인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겠다고. 또 무엇보다 그 직분을 받는 사람들은 66권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인 것을 인정해서 이 말씀을 따라 살기로, 그리고 또 목회자는 이 말씀을 다 전하기로 다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거든요. 근데 뭐 맹세하면 뭐합니까? 안 하는 걸 뭐.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어봅시다. 왕이 대제사장 그 hil기야와 또 모든 부제장들과 또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 또 하늘의 일월 성신 위하여 만들었던 모든 그릇들 여호와의 그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 불살라 버리고 그것들의 그 죄를 베델까지 가져가게 합니다. 그 요시야 왕 때는 굉장히 세력이 확장되어서 북왕국의 영토도 꽤 많이 회복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델도 가서 깨끗하게 이제 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 이어봅시다. 옛적의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 그 산당들에서 그 분향하여 우상을 섬기게 했던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이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또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다 폐해버리고 또 여호와의 그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살라버리고 빻아서 가루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실에 뿌려버리고 또 여호와의 그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이 또 있었다는데요. 참 끔찍한 얘기죠. 성전 안에 남창의 집이 있었답니다. 그걸 헐어버리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다. 그러니까 성전에 와가지고 실제로는 이제 우상을 위해서 봉사하는 여자들이 많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자들의 그 위락을 위해 가지고 그 남창의 집이 있었다니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걸 다 흘려버렸어요.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당을 불러오고 또 제당에 분향하던 그 산당을 다 이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이 성문의 산당들을 흘려버렸는데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그 대문역이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던 것이다. 산당들의 그 제당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그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얻어먹을 뿐이었다. 그래서 산당 종류가 몇 가지 있었다는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원래 산당이 가장 평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도 제사하고 우상에게도 제사할 만한 그런 뭐 이 산위에 있는 평평한 터예요. 그리고 우상에게만 제사하도록 특화된 그런 산당도 있어요. 또 산당이라 이름했지만 기브온 산당 같은 경우는 그 솔로몬 때 하나님께 이제 제사하는 그런 산당으로만 쓰였다가 나중에 또 이게 변질되거든요. 그러니까 산당에서 제사하던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교병은 함께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허락을 했다,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북왕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딴 나라에서 와서 신겨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이 또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또 있게 되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복잡한 부분들이 생기기 마련이었죠.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해서 다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당 제사장, 그 족보에 없는 사람들은 그 제사장이라고 얘기할 때 무교병은 먹어도 그 성전 제사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한 것이었어요. 이어봅시다.
그렇게 이 산당들의 제단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그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 형제 중에서 그 무기병을 먹을 뿐이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하는 것이 게헨나, 그렇게 이제 나중에 그 발음이 된 것이죠. 그 지옥의 아주 어떻게 보면 모형 같은 그런 곳이 되고 말았는데, 이미지가 이어봅시다. 도벳을 더럽게 하고 또 이 어떤 사람도 이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 자녀들을 이 불로 전하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그 태양을 위하여 드렸던 말들을 제하여 버렸는데, 이 말들은 여호와의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네시지 나단벨렉의 그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살라 버리고, 또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그 다락 지붕에 세웠던 제단들, 므낫세가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웠던 제단들 왕이 다 흘어버리고 거기서 빠내려 그것들의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다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에 있는 그 멸망산 하는 것이 감람산의 별명이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바로 이 예루살렘 바로 앞산 그 감람산에다가 우상을 위한 그 전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거든요. 산당들을 자기 부인이 1000명이고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이제 공동묘지도 있고 했기 때문에 별명이 있어요. 멸망의 산이라고 하는 별명이. 오른쪽에 세웠던 산당들 왕이 더럽게 했는데,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정한 그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정한 그모스, 암몬 자손의 가정한 밀공을 위하여 다 솔로몬 때 세웠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걸 다 그때 이제 청소합니다.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고 그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버리고 사람의 해골로 그것을 또 채웠는데, 그 15절부터는 좀 심상치 않은 얘기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세웠던 그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어버리고, 또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이 요시아가 몸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서는 그 베델에 있는 무덤들이었죠, 그렇죠?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버리고 그 제단을 아주 더럽게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열왕기상서 13장 우리 다시 한번 꼭 기억하면 같이 가봅시다. 그 열왕기상서 13장 2절을 보면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금송아지 우상을 이제 그 베델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외쳤던 내용이 있었어요. 뭐라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그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다윗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요시아가 이 일을 하기 무려 31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까지 예언되어 있었어요.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가 너희 위에 분향하는 그 산당 제단을 너희 위에서 제물로 바칠 거다. 또 사람의 그 뼈를 너희 위에 사를 거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BC 937년에 이제 이런 예언을 하셨는데 BC 622년에 이것이 성취가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성취가. 이어봅시다. 그렇게 이어봅시다. 16절 요시아가 몸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다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했는데 그 전한 여호와의 그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그렇게 했고, 이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그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이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그 사람의 묘실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 그렇게 했고, 무리가 그 뼈와 또 사마리아에서 왔던 이 선지자의 그 뼈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던 그 산당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그렇게 행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산당의 장들 다 제단 위에 죽여버리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 그렇게 불사르고 난 다음에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BC 937년 아니겠다. 죄송합니다. 927년이 27년. 솔로몬이 930년까지 통치를 했으니까 927년쯤 될 겁니다. 그래도 뭐 305년이니까 300년이 넘는 기간이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문과 출신이라 숫자에 약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3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요시아가 확인한 겁니다. 믿음이 더 굳건하게 되었겠죠. 그렇죠? 이때가 이제 26살 때 이야기거든요. 그리고는 21절 봅시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때도 참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서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킨 것은요 여호수아 때까지 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시대, 이스라엘 여러 왕이 그 시대, 유다 여러 왕이 그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 지킨 일이 있었답니까? 없었답니까?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솔로몬도 유월절을요 율법대로 안 했어요. 다윗도 솔로몬도 다 마찬가지, 사무엘 다 마찬가지. 여호수아 때까지만 유월절을 지켰던 것이고 한 20몇 년 그리고 난 다음에는 유월절이 문화적으로 변질되어 가지고는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명절로 지켜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아가 성경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내가 율법을 이루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대로 유월절을 지키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순절이나 초막절을 지켰다는 말은 또 안 나오고요. 그 나중에 또 보면 느헤미야 때, 에스라 느헤미야 때 초막절을 또 최초로 지켰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그러니까 이 요시아 왕도 말씀대로 하겠다고 했지만 온전하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그것을 기특하게 보시고 귀하게 보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이제 유월절을 다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시아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우상과 모든 가증한 일 다 제거했는데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그 성전에서 발견했던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온갖 더러운 것들 전부 다 청소를 한 것이죠. 이렇게 요시아와 같이 그 마음을 타고 뜻다하여 힘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습니다. 참 귀한 왕이죠. 내가 율법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런데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게 반복되지 않으면 결단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이라는 것이.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요시아가 죽게 될 때 39에 죽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관여하지 않을 그 전쟁에 관여했다가 분수에 넘치게 행동하다가 여러분 어떤 실수는 작은 실수처럼 보여도 치명적인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참 요시아가 안타깝게 별세하고 많은 일이 있게 됩니다. 이어봅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26절 조금 이렇게 관심 있게 표시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시아가 애를 좀 써보지만 백성들은 그때 잠깐 반짝한 것뿐이었고 전혀 분위기는 바뀌지 않았어요. 여호와께도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했던 그 모든 경노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모든 백성이 므낫세의 깸을 받았었고 그걸 다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시아가 바르게 하려고 애를 써봤지만 그러나 그 악한 대로 흘러가는 도도한 물결을 막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요시아도 젊은 나이에 별세하신 것이죠. 요시아의 그 남은 사적 행한 모든 일 유다왕 흑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했냐. 이 요시아 당시 유다왕 애굽왕 그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해서 유브라데 강으로 그렇게 올라갔었는데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이 애굽 왕이 요시아를 그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거기서 죽였다는 거예요. 역대기를 보면 내용이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바로 누가 부탁합니다. 돌아가라고. 이거는 신이 나에게 그 명령한 전쟁이고 그 아수르와의 전쟁이니까 끼어들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 요시아가 변장까지 하면서 그 전쟁에 끼어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26에 그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고 날아가지고 강력하게 되어지니까 그 이분이 자존심이 좀 셌는지 애굽이 물러가란다고 내가 물러가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여하튼 그 39 젊은 나이에 그렇게 별세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그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싸움에 끼어드는 것은요, 그 지나가는 개의 귀를 잡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개의 귀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리지 뭐.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싸움에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그거는 정의감이 아닙니다, 전혀.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신약 가서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권고합니다. 남의 죄에 관여하지 마라. 그런 권고까지 해요. 왜냐하면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거든요. 선하다고 해서 강제하거나 강압할 수 없어요. 그렇게 이제 되고 말았고 30절 신복들이 그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그 아들 요아스를 내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게 되죠. 그 요아스의 아들 요시아의 그 아들 요아스, 또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 요야김의 아들 요야긴, 다시 이제 요시아의 아들 그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4명의 왕이 이어서 나오는데 뭐 세월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609년부터 시작해서 586년까지 그렇게 왕들이 그 서너 번 바뀌면서 남왕국은 결국 이제 돌아오지 못하는 그 길로 가고 마는 것이죠. 멸망하게 됩니다. 이어봅시다. 31절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석 달 통치했는데 그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그 딸입니다. 요아스가 그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어요. 요시아는 잘했는데 이 바로누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뒀다가 예루살렘 왕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 그 10,000달란트 벌금으로 내게 하고, 그리고는 이 바로누고가 요시아의 아들이었던 엘리야김을 그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고 그 이름 고쳐 요야김이라 그렇게 했고, 요아스는 결국 이제 이 애굽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는 그 애굽에서 죽었죠. 요야김이 은과 금을 또 바로에게 갖다 바치게 됐고 그가 바로누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의 그 부가 돼 백성들 각 사람의 그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합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역사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바벨론과 또 이 애국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바벨론이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야김이 왕이 될 때에는 나이가 25세였고 예루살렘에서 11년 통치합니다. 그 어머니 이름은 스비다인데 루마 부다라의 그 딸이었고 요야김이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그 책을 몇 권 좀 적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요시아의 그 아들들이 이제 통치하게 될 때 그 요시아 때부터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제일 긴 세월 일을 하십니다. 선지자로서 40년 넘게 일을 하시죠. 예레미야. 예레미야서와 함께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서도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때 스바냐라고 하는 분이 요시아 왕 때 활동했던 예언자예요. 이 스바냐라고 하는 예언자는 왕족이기도 했는데 예루살렘 멸망을 내다보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모형 같은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악을 완전히 진멸하시는 이 우주적 심판이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예언하게 되는 그 내용들입니다. 스바냐, 하나님께서 악을 진멸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을 보호하시려고 악을 진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악을 진멸하기 전까지는 선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에게 짓눌리거나 괴로움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히려 착각에 빠질 수 있죠. 우리는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자꾸. 그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는 책이 하박국이라는 책이에요, 하박국. 그래서 이때 이제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예레미야, 에가서, 그리고 이제 스바냐,
하박국 이런 분들이 이때 활동하는데 우리 먼저 스바냐가 그 중에는 그래도 좀 일찍 활동했으니까 스바냐서부터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24장에다 같이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